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찬성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관리들이라고 지칭하는, 당국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 리더십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고 잘 가르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프라우드가 강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뭘 세웠죠? 회당. 회당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읽고 공부도 하지만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문제가 뭘까?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성전에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냐면 당국자들을 향해 얘기해요. 당국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들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다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당국자들, 리더인 여러분들은 왜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항의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고 믿었냐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저기서 보면 옛적부터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분.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거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린 아기로 오면 안 되고 뭐로 오셔야 돼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게 뭘까요? 바로 미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생각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이죠. 그들이 몰랐던 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거죠. 이사야서에 있던 예언, 임마누엘의 예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자. 시작.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걸 좀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체를 한 번도 보지 않아놓고 어떻게 부분적인 거 하나 가지고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했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이 말씀만 생각하고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오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서는 내가 읽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독서는 하나님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개로 해서 내가 읽히는 거예요. 마치 의사 앞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의사가 청진기를 대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저렇게 진단한 후에 처방을 내리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읽기의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되는 거고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인용하고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류에 얼마나 많이 빠지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는 영적 독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읽으시도록 성경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역대기하 읽었죠. 그리고 에스라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뭡니까? 왕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아니 왕들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가 그때서야 발견해서 그 성경을 읽느냐. 바로 이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어요? 영적 독서로. 말씀이 나를 읽도록.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성경을 놓을 때 우리는 한쪽으로 내 지식으로 치우치거나 내 경험으로 치우치거나 이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다 지켜 행하라, 취사 선택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치우치게 되고, 치우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중심을 잃어버릴 때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넘어지죠. 평균대를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균형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온전히 영적 독서로 읽을 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놓친 거죠. 자기 생각에 치우쳐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치우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읽겠다. 2018년도에 내가 성경을 꼭 읽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성경 읽기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 독서가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28절부터 32절,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서 외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나를 보내신 그분을 모른다. 나는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복잡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부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잡으라고 시키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말합니까? 31절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시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말씀을 볼 때 이분이 뭐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 이 두 부류가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네가 아는 건 다가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 교육을 받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확신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것이 틀렸어. 너희는 몰라. 라고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겠죠. 그래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틀린 것,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네.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화를 내고 감정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십시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십시오. 자, 이 두 부류 중에 믿었던 부류의 고백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에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만 들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때 믿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다 알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고 믿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그러려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 생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 거기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뭐에 주목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집중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현장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분산시키는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죠. 시편 6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서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베푸신 일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제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를 좀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 기적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힘들었던 일들, 또 아팠던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이 본질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적인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안경 쓰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뵈는 게 없죠. 물론 이제 잘 보이시겠죠. 우리 한 청년이 안경을 평소에 안 썼는데 안경을 갑자기 쓰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세상이 달라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경에다가 색깔, 빨간색을 입혀놓으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색을 입혀놓으면 파랗게 보이겠죠.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내가 어떤 가치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이제 말씀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뽑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걸 다시 뒤집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어느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받으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다 알 수 없는지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왜 이해가 됩니까? 이미 다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물리적인 어떤 장소, 우리가 갈 수 없는 어디로 가나 보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헬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려고 그쪽 회당에 가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런 사람 없죠?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누가 나는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 라고 말하면 신고하셔야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이 인식하는 언어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고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죄입니다. 죄. 교만 중에 교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난 안 믿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른 태도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책,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 보통 이 정도 하면 다 따라 하시는데 오늘은 왜 안 하세요?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을 노트로 삼고 A4 용지로 삼고 바다를 펜으로 잉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인간의 언어로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겸손한 태도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적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냥 뭐 스킵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식 체계로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놔두세요.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목회자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위험한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라고 말하냐? 이단은 야, 너네 교회에서는 모른다 그러지?
우리는 다 알아. 다 말해줄 수 있어. 천국의 비밀, 계시의 비밀 다 말해줄 수 있어. 교회는 모른다고 하지. 봐봐. 그래서 비질리야.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신천지 얘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에게 또 물어봤는데 제가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저걸 모르네. 아우 진짜.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인식의 한계가 여기까지네. 더 이상은 나도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라면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건 유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어떻게든지 이론을 만들어내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설득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교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내버려 둬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몰랐죠.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외에 언제 오시는지 모르죠.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오신다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종대왕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거에 묶여가지고 내가 당연히 모르는 건데 이거에 묶여가지고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걸.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맡긴 이 질문,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거죠. 물론 대답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주석을 찾아보면 있고 많은 서적을 통해서 그 간접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고 그것이 완전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본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부분적이다. 그렇죠? 그러나 언제? 천국에 가면 완전히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은 우리 지식으로 인한 질문들은 그저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고, 그래서 신앙은 순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거부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알아야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알게 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읽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해석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죄에 관한 부분이 많죠. 그럼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읽을 때 엉뚱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로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헬라에 가시려는 보다 이 말씀만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가셨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에도 가셨으니까 나도 그리스도 한번 가봐야겠다. 뭐 이런 엉뚱한 적용을 한다든지 엉뚱한 상상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큐티의 맹점이 그거죠. 큐티하다가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길, 그 바운더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저 그 질문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까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을 알게 달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배하는 교회, 예배 중심 교회. 두 번째, 말씀 중심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나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읽으시도록,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 그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